오늘은 아침부터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위와 장을 다 이렇게 한번 내시경을, 옛날에 한번 위 내시경을 했을 때 김치 먹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증상 정도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한 10년 뭐 혹시나 또 무슨 뭐가 있을란가 하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특별한 거는 없고요. 뭐 이렇게 뭐를 하나 정도 제거했다 그랬던가요. 그래서 아침부터 가서 이제 마치고 오후에 왔습니다. 한 24시간을 쉬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수요일이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숨 좀 쉬고 나니까 혈압이 나오기 전에는 높아서 병원에서 잘 안 보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되면은 훨씬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해서 중간쯤에 이제 나왔는데, 마침 자고 일어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치가 또 정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게 뭘까? 건강할 때도 붙잡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붙잡을 게 뭘까? 그리고 또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뭘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은 저로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건강할 때도 붙잡아야 되고, 또 비록 힘들 때도 또 붙잡아야 되는, 그래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은 항상 거기에 승부수를 걸 수 있는 그런 것 하나는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저의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 부족하지만요. 그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 결론적인 전도서 기자의 이 결론이요, 뜻밖에도 아주 뭉클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읽어보면은 모든 것이 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서 영 좀 회의적이고 영 결론이 뭐 어쩌날까 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여호와의 말씀은 이 전도자의 말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했을 때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쉬지도 않고 기도한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매사에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옳은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그 어떤 기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어먹지 않고 묵상하는 사람, 또 궁구하는 사람, 이게 뭘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전도서 기자가 이걸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전도서의 말씀 중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떠하다, 찌르는 채찍 같아,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렇게 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보면은
여러분이 아마 뭐 외우기도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과 구약 성경의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이요, 저는 한 짝을 이루는 말씀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손이다, 만물의 이 연장인 인간의 상징되는 것은 이 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은 말씀에 있다.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기운이라 할까요? 기운. 우리 흔히 영적인 표현할 때 뭐 저 사람 기가 빨려든다, 뭐 기를 모은다, 기 어쩌고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기라는 것의 의미는요, 말씀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를 좀 받아야지 하면은 말씀을 좀 알아야지. 말씀을 좀 가져야 되겠대. 꼭 군인이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보면은 식물인간 같이 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 검 중에 보통은 한 날이죠. 한쪽 날에 검이 있어서 뭐 베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다. 그 말은 끊지 못할 게 없다. 자르지 못할 게 없고 물리치지 못할 게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떠한 힘과 능력이 되는 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할 때 모든 게 다 방어용이죠. 방어용. 뭐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고 구원에 뭐 또 신발을 신고, 이건 전부 다 방어용이죠. 그런데 공격용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검이죠. 이 검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말씀의 검이래요.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쳤을 때,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쳤을 때, 사단을 공격한, 예수님을 공격한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를 예상하고 허점을 노리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해필이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공격한 방법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로 했던 것처럼, 그의 이야기는 전부 다가요, 그런 육신의 떡 이야기를 하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이고, 또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네 하나님이 니를 지키신다면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사단이가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라고 할 때에 결국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사람을 전제로 하는 공격인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 무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꼭 수중에서 쓰는 어떤 잠수함 같은 무기, 물속에서는 아주 최고의 무기, 뭐 이런 것처럼, 또 육지에서는 뭐 탱크가, 공중에서는 미사일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 사단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 특히 그 가운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게끔 내버려 두지만 결국은 그놈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무식한 사람이 법을 모르니까요. 법 조금 아는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사기를 칠 때 법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속여서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누가 당하느냐 보니까 무식한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근데 보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사단이가 예수님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근데 뜻밖의 보면 예수님은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싸움인가라고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제대로, 꼭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시 공부를 하더라도 수석의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은 져버리는 거예요. 수석한 사람은, 거의 수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와우, 저 사람이 이번에 수석 졸업이래.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죠.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 한다면, 아 그래, 저 사람이 그래 말하면 뭔가 있을 거야. 왜? 우리 요번 해 1등한 수석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꼭 사단이가요, 꼴등으로 졸업해놓고 자기보다 더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유혹하면서 진리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니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면 지게 되어 있다. 내가 나쁜 일을 막 유혹을 받고 애인, 내 양심을 팔아서라도 애인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나를 제동거는 어떤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주춤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100% 느낍니다. 제가 10년 전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요 정도 수준이었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만 기뻐하다가 그 외의 일이 벌어지면 이게 뭐지? 고민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깨달아가니까 이게 뭐지라는 것보다 힘은 들지만 육은 원치 않지만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마땅히 택해야 될 걸 택하면서 묵묵히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스스로는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자 보세요, 이제부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 혼, 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의 모습, 그 모습은 영적인 존재였답니다. 영적인. 그의 혼이, 그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케이, 어그리를 하니까 그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영이 되었다. 근데 그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난 이후에요, 어느 시점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그들이 육체가 되더라.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그들의 모습이요. 점점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육체가 되었대. 결국 그 혼이 영과 합하지 못하니까 그 혼이 육과 하나가 되었는데 결국 성경의 육은요. 악한 사단 마귀에게 공식적으로 제지은 모든 인생의 육을 주관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뱀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네가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될 것이요. 또 뭐라고요?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뱀이 배로 기어다닌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들짐승 가운데요. 가장 아주 간교하게 생긴 그 들짐승 가운데 뱀이라는 놈을 아마 사단이가 주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뱀이 처음부터 배를 기어다니는 들짐승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들짐승이 어떤 이유에든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사단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시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벌을 받는데 걔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이런 벌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벌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라. 뱀한테 한 게 아닌가?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지 싶을 정도로. 근데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죄 지은 인간은 사단이가 공식적으로 주관할 수가 있게끔 되었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넘어가면은요. 어느 날 성경에 가인이 여호와 앞에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열납지 아니했더니만 가인이 열받지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네가 왜 열받는데 네가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했다면은 열받을 일이 없지 않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악이 어떻게 해요? 딱 네 마음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악의 소원이 너 것이 되어가지고 너는 그 악의 소원을 주관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꼭 어떤 느낌이 저는 들었냐면은 사단이 한 인간을 넘어뜨릴 때에 하나님의 법칙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넘어설 수가 없으신 것 같고 사단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으로 따지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존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를 까부숴가지고 막 로봇처럼 막 완전히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내실 수도 있죠. 근데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농농하고 계시는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요, 사단도 우리 자유의지를 부수고는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틈을 보는 것 같아요. 넘보는 것 같아요. 꼭 무슨 느낌이 드냐면 도둑놈이요. 주인이 문을 안 잠그고 잠깐 열어놓고 나갔다가 금방 올 거라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귀한 귀중품을 다 털어나가는 것. 꼭 그런 것처럼 그 틈만 열려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모든 걸 훔치리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사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기를 계속 넘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네가 노할 수도 있고 열받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라. 그거를 오랫동안 막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씩씩 막 일주일, 한 달 막 이렇게 가면은 꼭 내가 빗장문을 열어줘가지고 틈을 보여가지고 누가 나를 주관하게 되는데 그게 누가 나를 주관하냐면 사단이가 그 다음부터는 나를 주관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의 이 문이 어디를 향해 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주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을 향한 문이 닫혀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중간은 없고 결국 악한 영이 나를 주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아주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어느 때나 가능할지 하나님 말씀이 이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그걸 못 붙잡으면은요 교회를 백날 몇십 년을 다녀도요 희한하게 자기도 원치 않는 짓에 휘둘리고 누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공고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면은요, 어쨌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육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까지는 영물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육체가 되었더래요. 그 이후로부터 그들의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심히 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있다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 목사님 변화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목사님 그 말씀대로 나도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강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필요한 영양분을 요만큼 먹었습니다. 티네이저 때, 어른 때는 꼭 이런 걸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적당히 깨달은 그 단계가 평생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가 제가 여기 공부를 하면서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쓰는 거, 서론, 본론, 이런 그 당시 때입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글을 이렇게 쓰면은 점수도 잘 나오고 그렇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밥 먹고 도서관에 빵 하나 들고 라면 때론 하나 들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 자합은 공부할 때는 하루 종일 학교 갈 때 빼고는 막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죠. 그게 습관이 딱 되니까요.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끝냈는데도 저도 모르게 성경도 읽지만은 성경을 두고 다른 주석책, 무슨 책, 흔히 말하는 목사는 좋은 책이 많아야 성공한다. 뭐 이런 것처럼 막 책을 갖다가 이제 막 읽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데 나 여호와의 이 성경 말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네. 이게 무슨 의미시지?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줘가지고 그 주의 종이 무슨 책을 썼다고 했을 때
성경보다도 그 책에 더 막 관심을 두고 했던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남에게 준 찬밥을 너는 주워 먹고 앉아 있느냐. 그러시요. 찬밥. 너에게도 구하고 묵상하면 내가 친히 너에게도 깨달음을 줄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성경을 붙잡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묵상하고 몸부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서 막 온갖 사람의 예를 막 설교에 막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안 된다. 오직 나 여호와의 말씀만 읽으라. 그리고 그것만 묵상을 해라. 물론 전도자니까 그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갈망하고 갈망하느냐에 따라서요. 깨달아가는 분량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신기하게도 IQ 좋은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갈망하고 원하고 사모하는 그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이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답니다. 그 말씀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까지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짐승과의 차이다. 존 헤프라는 독일 신학자가요. 했던 말 가운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또 설교자들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쓴 윤리라는 책, 기독교 윤리를 썼겠죠. 윤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또 그분이 했던 어떤 재미난 좀 유명한 정말 의미심장한 표현.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보네퍼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많은 사람을 태우고 운전을 하는데 이 버스 기사가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그래가 막 갈짓자로 운전을 하다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끄잡아 내려야 된다. 그 기사.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보네퍼라는 유명한 젊은 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실상은요, 끄잡아 내리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아마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던가요. 그 어떤 글에 보면은 그를 변화시켰어야 되는데 변화시키지를 못했다는. 끄잡아 내릴 생각만 하고 반대만 했는데. 근데 그분이 어쨌든 윤리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나라들, 유럽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역사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다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윤리의 기반이 기독교 사상이 깔려있는 그 민족들. 이상하게 왜 그들은 잘 사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런데 인도의 간디라는 이 양반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 무저항 운동, 예수와 같이 그래야 된다.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저 예수 믿는 영국 사람들, 저 정복자들, 나는 저들은 싫다.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그 간디라는 그 사람도요. 너무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기독교 사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삶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우리와는 다르다. 이상하다 이거예요. 같은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마다 다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랬는지요. 저는 이분의 이 이야기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세계 1위의 기업이라 한다면 미국의 최대의 할인점이었다라는 윌마트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윌마트. 근데 이 윌마트의 창립자였던 샘 윌턴이라는 이분이요.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경영 철학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바이블에서 발견했더래. 그의 경영 철학. 아,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룰을 딱 정해놓고 해야 되겠다. 혹시 집사님 비즈니스 옛날에 할 때에 어떤 룰 정한 게 있으십니까? 아, 예. 주일은 쉰다. 예. 그것도 보통이 아니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샘 윌턴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10가지나 정했어요. 10가지. 이 10가지 철학을 정했는데, 원칙을 만들었는데, 그 원칙으로 40년 만에 세계 최대의 할인점을 최대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근데 그분의 그 10가지 방침이요, 딱 한마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사업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게 이분의 철학이었습니다. 와, 저는 이런 분은 이런 전도자죠. 이런 사람들은 뭐 목사보다도 더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사의 단점은요,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늘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누가 전도하게 되면 오면은 또 하나님 전하고 뭐 이러는 어떤 분위기지만은 온갖 넌 크리스찬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비즈니스 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근데 뜻밖에도 그들에 대해서 돈 버는 대상으로만 그 손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섬기는 것이네. 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요, 이렇게 살았던 이 사람은 처음부터는 이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그가 이렇게 결심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엄청난, 아마 뭐 10에 뭐 몇 조를 아마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많이 쌓아서 헌금 많이 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은 아마 손님들에게 서비스, 직원들에게 서비스,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이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확실히 알았던 사람 같아요. 직원들한테는 땡보 같은 짓을 하고 손님들한테는 막 어쨌든 속여서 나중에 이거 딴 데는 이거 얼마던데 이거 왜 이렇게 뭐 할인한다면서 이렇게 비싸? 이런 속임수가 아닌,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하나님께 헌금은 또 엄청 많이 했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기자의 마지막으로요, 결론적으로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 몸을 피곤케 하느냐. 이것은 공부하지 마라
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 화장실 벽에 이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장신대 있었을 때 신학교에 3학년에 한번 편입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화장실에 딱 가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래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만 냅다 많이 알고 행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배운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매사에 먼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로 보면은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니 누가 누구에게 이것이 해당되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되 너희에게 전달된 이 진리의 말씀을 돈을 사랑치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제발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들의 결말을 보았느냐?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라. 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온 삶을 올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비록 많은 무리가 있지 못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하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더욱더 주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